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한동안 춥다가 또 요 며칠은 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좀 우리의 몸도 마음도 많이 푸근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또 특별히 새롭게 시작한 한 해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장편 소설 우리 전쟁과 평화를 아시죠? 그것과 함께 대표하는 유명한 작품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해요. 첫 소절, 첫 문장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공감이 되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 감정들을 아마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또는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고 또 욕심 부리지 않아도 정말 평안한 그런 가정으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상황들이 주어진 가정들은 비슷한 감정을 느끼죠. 그래도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자, 그런데요, 불행은 각자가 참 달라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들이 참 각양각색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서로가 달라요. 그 삶의 어떤 정황, 살아온 어떤 지난 이야기들, 모든 처지가 다르다 보니까 특별히 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감정에 있어서는 서로가 너무나도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행할 때 느끼는 감정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나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나만 불행한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요, 힘든 일이어도 불행하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막 안에 뭐가 보입니까? 영상에? 안 보입니까? 제 눈에만 보이는 것 같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힘든 삶이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비슷한 걸 느끼면 불행하다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언제 불행하다고 느끼냐면 왜 나에게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만 그런 일들을 겪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 감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행복은요, 서로가 공감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쉽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은 어때요? 각 사람마다 이런저런 이유들, 서로 다른 이유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껴서 그것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많이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마음도 더불어서 또 힘든 마음들도 서로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행복이란 감정은 제가 볼 때 공감적인 감정이에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말인데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은요, 비공감적인 감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과 쉽게 나누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나는 힘든데,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고 그 공감할 수 있는 깊이 또한 깊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힘들고 더 나아가서 슬프기까지 한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무엘상은 에브라임에 사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이야기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두 여인이 있는데 여러분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는 삶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한 여인, 이 한나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두 아내 중에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타깝고 애틋하겠죠.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매년 한 차례씩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이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럴 때 각각의 가족의 몫으로 제사를 드릴 때 이 브닌나와 자녀들의 몫을 하나라고 하면 자녀가 없는 이 한나의 몫을 두 목의 제물을 주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한 거예요. 그게 이 남편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브닌나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받아지겠어요? 나도 아내고 더군다나 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똑같은 것도 아니고 갑절을 더 주는데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여인은 아마 찾기 어렵겠죠. 결국 이 브닌나가 힘들게 합니다. 뭐 말로 했든 뭐 행동을 했든 여자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서로 힘들게 할 때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한나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후사를 잇기 위해서 자녀가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에 그래도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재물의 분깃을 들여서 하나님께 해마다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3번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남자는 보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나 사사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경건한 사람이 아내를 둘을 데리고 있다. 이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여겨진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또 이 엘리멜렉의 가정, 룻기의 이야기도 떠올려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들로 힘들어했어요. 뭐냐면 엘가나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눈에 보일 만큼.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저마다의 이유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엘가나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한나는 말할 것도 없죠.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자녀가 없잖아요. 브닌나는 어떠죠?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자식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이 엘라딤이라는 단어는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몇 명? 2명 이상인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불행합니다. 자식들은 어떨까요? 자기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보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한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이 서로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이야기, 그 지점이 이처럼 다 달라요. 그래서 어쩌면 서로는 서로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또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위로해줄 수 없는 것, 그것이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불행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족들이 이 불행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시간에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분인나와 자녀들의 목보다 몇 배를, 갑절을, 2배를 이 제물로 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동안 참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엘가나는 그때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분인나는 그같이 행하는 남편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한나의 입장이 돼 보세요.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일까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간일까요? 오지 않았으면 시간일까요? 기다려지는 시간일까요?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저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르시네요. 이야,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제 설교가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요,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우리 여자분들,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시댁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명절이 다가와요.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대답 잘 하세요. 남편들이 듣고 계십니다. 자, 이러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죠? 그 시간은 좋아요. 가족도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이 좋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좋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는 먹을 수 없어요. 자기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 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 같으면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거기만 가면 사달이 일어나고, 거기만 가면 내 상처가 건드려지고, 거기만 가면 그래도 그냥 모른 척 살았던 또 다른 내 남편의 아내가 그날만큼은 나를 격분시키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자리가 좋아요? 싫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싫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솔직해져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무너져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해요. 그러면 하나님 좋아요? 목사님 오늘 왜 그러세요? 자꾸 우리를 힘든 대답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여러분이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포장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지. 힘들고 괴로운데도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녀 입장에서 보면요, 그 예배의 자리가 싫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그녀의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된 위로가 누구에게 있다? 여기에서 강조는요, 참된 위로라는 말하고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본인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지난주일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면 한나는 고통과 슬픔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부르짖었어요. 그 자리는 오롯이 한나 혼자였어요. 남편도 함께 해줄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다름이 없는 엘리조차도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해줄 수 없었어요. 도리어 비난하고 오해하고 책망했어요. 술에 취하지 말라.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그때 힘겹게 한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내 슬픔을, 내 아픔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오해해요. 여러분, 그 자리가 불행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 있어요. 남편도 몰라요. 아내들도 모릅니다. 참 아내들 남편 모르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아내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우리 남자 성도들을 만나보면 다 말하지 않는데 알아줬으면 하는데 아내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는지 진짜 모르는지 참 그런 게 많아요. 한국 남자들은 더 그래요, 여러분. 여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는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의 위로로도 채울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환우들도 보세요. 아픕니다. 힘들어요. 도와줍니다. 함께 고통을 나눕니다. 그러나 오롯이 자기만이 져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나도 보세요. 남편이 도와주려고 해요.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 다음에 말이 걸작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고마워요. 감사하죠. 그런데 남편이 내 슬픔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가지고 있던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한계는 이와 같아요.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이와 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위로가 있었지만 한나의 슬픔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된 길로 나가기가 일쑤예요.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이 불행을 극복하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참된 위로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찾은 게 아니에요. 엘리멜렉처럼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오늘 15절이에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엘리에게 하는 말이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무엇을?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때 이 통했다라는 히브리어 샤파크라는 이 단어는 쏟아 놓았다. 관용어적으로는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누구도 나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누구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뭐 한 거예요? 쏟아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한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한나는 알았어요. 자신의 이 삶을
위로해주고 그 참된 위로로 자기의 삶의 새로운 그 시간들을 열어줄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사람들을 찾다 보면 사람 앞에 마음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 마음이 이렇게 슬퍼. 내가 너무 괴로워. 잠깐의 위로는 되죠. 힘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주던가요? 입장을 바꿔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마음이 슬퍼. 그럴 때 여러분 공감해 주시고 또 그 말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에게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정합시다.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아무리 부모여도 자녀여도 해줄 수 없는 게 존재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참된 위로라는 것은요, 감정적인 교류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로가 내 삶의 불행은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삶의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위로예요. 그 참된 위로는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사람이 아니라 그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쏟아 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18절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참된 위로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울어야 했어요.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 놓았더니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그 한마디가 한나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하시는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들리는 순간요, 그냥 감정의 위로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나의 삶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울었던 그녀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거예요. 먹지 못했던 그녀가 가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의 위로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정말 먹고 싶지도 않고 그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먹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은 이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위로에도 참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위로자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가 필요했던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자기의 동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제일 편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자신의 동굴이에요. 그 안에는요, 사람들의 시선도 없어요. 사람들의 말도 없어요.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는 어떤 평가도 없어요.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행하면 사람도 싫고 먹을 것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요. 동굴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찾아오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받은 위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참된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고.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감정도 불행이라는 감정도 시간 속의 존재예요. 어때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평생 갑니까? 오늘 너무 행복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옅어져요. 너무너무 불행해서 내가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참 놀랍고도 무섭게도 불행이라는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요, 무뎌져요. 사람이 그래요. 시간이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게 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를 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위로의 결정체가 무엇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 고통, 그 슬픔, 그 아픔을 다 체휼하신 거예요. 경험하신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가세요. 위로가 필요하세요? 십자가에 무릎을 꿇으세요. 거기서 우세요. 거기서 쏟아놓으세요.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은 마치 그 시대의 상황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어때요?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전투를 하고 함께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갔어요.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그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계승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야 하는데 세상의 자녀들과 다름이 없는 가정으로 그렇게 무너져 갔어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가정이었어요.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처럼.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 이야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누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셨는데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물론 한나는 몰랐겠죠. 자신의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장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지 몰랐겠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은요,
마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면 내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라면 내 슬픔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룻기 1장에서 우리는 사사시대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의 그 시대의 마무리, 마지막을 닫는 마지막 사사여 선지자인 이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정, 엘가나의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두 가정의 이야기죠. 룻기의 시작이었던 이 엘리멜렉은 잘못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이 아닌 모압으로 가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한나는 고통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이 한나의 이 믿음의 결단은 그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장차 아들을 주시고 또 그의 가정의 회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점점 더 커져갈 것을 이 여인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이야기와 이 엘가나 두 가정의 이야기에 만나는 지점이 나와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엘리멜렉과 이 한나의 가정,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룻의 이야기에 대해서 마지막 기록을 남겨둡니다.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결국 이 엘리멜렉의 한 가정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모든 가족의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그들의 발걸음이 베들레헴을 향할 때 선하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한 여인의 기도는 그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였고, 그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이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두 가정의 잘못된 선택과 믿음의 결단의 그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다윗을 보고 또 하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이 믿음의 눈물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곧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 그녀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회복되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됐어요.
이것을 믿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나훔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지,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피해서 오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참 처음으로 우리 교회 역사상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가잖아요. 물론 뭐 오래전에 갔든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참 오랜만이죠. 무엇 때문에 갑니까?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이 받은 그 위로를 전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 위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필리핀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신 위로를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한 주요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